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이 추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제 애굽에 정착시켰고 그들을 위하여서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인 이 람셋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사절에서 단지 양떼만을 칠만한 땅인 고센 땅을 구하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셉이 그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또 나그네로 사는 것에 만족했지만 요셉은 그런 나그네의 모습이 아닌 좋은 땅을 주었고 그곳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야곱의 가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창세기 4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 곧 야곱을 애굽에서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현재 애굽 전역에 이 기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굶지 않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그 충분한
음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마저도 이제 황폐해졌다는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애굽 땅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도 황폐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고 이로 인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므로 야곱의 가족들이 여전히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굶어 죽어갔을 것임을 암시해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크고 놀라운 것을 계획하심으로써 항상 선하신 결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전역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이 상황에 계속해서 이 애굽 주민들은 돈으로 곡식을 사서 기근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제 수입보다 곡식을 사야 하는데 소비되는 그 지출이 훨씬 더 많았던지라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마저 다 떨어져 이제는 곡식을 살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내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더 이상 돈으로 이 곡식을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요셉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요셉은 돈 대신 너희가 키우고 있는 이 가축과 바꾸어 주겠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가축을 담보로 곡식을 사들여서 또 한 해를 연명했지만 결국 그들이 사들였던 식량이 결국 한계가 있었던지라 동이 나게 됩니다. 이제 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자신의 몸과 토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서라도 자신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달라고 또 요셉에게 호소하게 되죠. 이에 요셉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다 사들이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토지를 사들인 후에 그 모든 땅을 바로에게 바쳤고 애굽 땅의 전부는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궁극적으로 백성들의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에게 한 종자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애굽 전역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서 수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찌하여 종자를 제공했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요셉이 기근이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이 기근이 7년 동안 지속될 것인가를 알았고 그 시기가 지나자 이 기근이 끝날 것임을 요셉은 미리 파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종자를 그냥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 이 종자를 통하여 수확한 20%는 바로 이 바로에게 상납하는 조건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확물은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요셉의 정책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요셉은 뭔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아주 냉담한 지도자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현재 기근으로 인하여서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한 이 백성들을 상대로 마치 물이 들어왔을 때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이미 기근을 대비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애굽의 창고에는 곡식들이 충분히 많았고 또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에게 충분히 그것을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돈과 가축과 심지어 그들의 노동력과 땅까지도 다 대가를 받아가면서 이 곡식을 교환해 주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 땅을 제공하여 종자를 제공했지만 20%나 되는 이 세금을 바로에게 상납하게 만드는 이러한 요셉의 정책을 보았을 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셉의 정책을 하나하나씩 따져보자면 이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요셉의 이 자비한 행동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들었던 애굽은 소위 비상사태에 놓여 있었고 이에 따라 모든 상황을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질서를 바로잡는 행위인 것입니다. 만일 무상으로 이 백성들에게 곡식을 제공했더라면 백성들은 아마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양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폭동의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가를 지불하고 곡식을 사 먹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질서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잡는 행위를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백성들은 지금 가축까지도 키우고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이 돈으로 곡식을 사들이게 되면 가족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고 있는 이 짐승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곡식을 소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가축으로도 교환해 주었고 오히려 이 가축에게 소비되는 곡식의 부담을 요셉이 줄여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비록 백성들의 토지를 식량과 바꾸어서 땅의 소유권을 그들이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0%의 세금만을 지출할 뿐 80%나 되는 그 곡식을 그들이 무료로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국가에서 종자를 지불한 것에 대한 이 세금은 보통 이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자면 한 40%는 이 나라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지 20%의 세금만 받았고 그들의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려 80%나 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정책을 요셉이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지혜롭고 자비로운 정책에 대한 애굽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은 자신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애굽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 지혜롭고도 자비하고도 이 아주 현명한 정책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아들여짐으로써 그 다음 바로의 정책에서도 사용될 정도로 아주 자비롭고 지혜로운 정책이었다라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취했던 조치는 기근 가운데 애굽 백성들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였고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푼 바로에게는 요셉은 번성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여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굶어 죽게 된 사람들에게 곡식을 제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굶어 굶주리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하늘에 있는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공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은혜롭고 자비한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은 결코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도 현재 이 애굽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전무후무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우리를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참된 지도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누구에게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제공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참된 지도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이제는 백성들이 정말 곡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요셉은 그 지혜롭고도 자비로운 정책을 통하여 결국 애굽 전역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공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참된 지도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구원함을 얻고 또한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